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룬 성취, 첫 번째 왕으로서 이룬 성취와 업적은 그야말로 전에 없던 그런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도 유망한 모든 전망이 밝아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수로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분명 그 꿈의 내용은 한 가지인데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2장 후반에. 어쨌든 한 가지인데 이 꿈이 복수로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한 가지 꿈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느부갓네살은 이 자기가 꾸는 꿈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음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알 길이 없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거의 신경증에 걸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박수와 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술사들이 다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보이소서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그 꿈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나한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다 토막낼 것이고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모두 나한테 알게 하라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꿈의 내용을 이 왕이 다 잊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 꿈을 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만은 꿈의 내용과 해석 모두를 요구했던 거죠. 갈대아 이 술사들에게는 수많은 종류의 꿈들에 대한 해석 방식과 해석 기술이 다 있었습니다. 이 술사들, 이 점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꿈을 보거나 아니면은 별자리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꿈들에 관한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 방식과 기술이 있었죠. 그러나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식의 어떤 해석 방식들을 동원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내놓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면은 이 술사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말이죠. 해석을 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해석은 꿈에 대한 진짜 해석이라기보다도 왕의 통치와 아니면은 술사들의 안위를 반영하는 그런 해석이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던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만큼은 그런 식의 해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건 당연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있는 이 꿈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범상하지 않은 뭔가 좀 심각한 뭔가 징조를 보이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직접 다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꺼려했던 이유 중 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꿈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정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술사들 사이에 왕의 꿈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은밀하게 이런 내용들을 술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왕이 꾼 꿈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 바벨론의 신이 왕을 버렸음을 의미하는 그런 꿈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퍼뜨린다거나 이 꿈은 왕의 실각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들을 퍼나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꿈의 내용 자기가 생각해 보아도 이거는 분명히 좀 불길하다라고 느끼는 스스로가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술사들을 경계했던 거죠.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이 난데없이
내가 꾼 꿈이 있는데 그 내용과 그 해석을 동시에 내게 가져오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하니까 뭐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술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왕의 무리한 요구를 항변하면서 왕이 지금 우리한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세상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요구를 술사들에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요.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이 술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제정신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했던 거죠. 사실 바벨론의 왕과요, 고대 시대에는 다 되게 비슷했는데 애굽도 비슷하고요. 바벨론의 왕과 술사들, 이때 당시에는 정교가 이제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과 술사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기대며 사는 그런 존재들, 그런 관계였습니다. 왕은 술사들을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술사들이 때마다 꿈이나 점이나 별을 논하면서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거든요.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현재의 왕을 높이고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뭐 왕의 민심이 갑자기 다 좋아지는 거죠. 실정을 다 펼쳤더라도 왕의 민심이 좋아지는 겁니다. 왕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거라는 신탁을 우리 술사들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뭐 왕의 지지율이 오늘날로 보자면은 왕의 지지율이 그 사람들 사이에 다 높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왕은 점술가들에게 부와 지위를 하사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요. 점술가들은 왕궁에 기생하고 왕은 점술가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관계인데 왕이 느닷없이 이번에는 선을 넘으면서 아주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은 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기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심상치 않다. 도대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참 심상치 않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술사들은 결국은 해석을 포기하게 되고 왕은 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는 뭐 지혜자 하면은 종교와 불가분 연결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술사나 뭐 이런 점술가 이런 사람들 다 말하는 겁니다. 이방의 제사장들 다 이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지혜자들을 다 잡았어. 이 전국의 술사들에게 정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높은 공직을 가지고 있는 술사들부터 처형이 되고 점점 지위가 낮은 순으로 내려오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런 아카데미,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막 마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하급 관리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 때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건의대장을 다니엘이 일부러 찾아가 만나죠. 물론 자신에게도 지금 체포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시위대장에게 와서 그와 같은 왕명이 내려진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급 관리니까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었고 진상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용기와 침착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자신을 인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왕한테 나가가지고 내게 말미를 달라,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그날 달려와서 자기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밀한 손길을 느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이 가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본문에서 주목이 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은밀한 일입니다. 은밀한 일. 은밀한이라는 단어는요, 다니엘 2장에만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 2장 다 저 끝까지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 이처럼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이 은밀한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니엘서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만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니엘서에 이처럼 강조되는 은밀한 일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범주라는 것이 있다.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머리를 맞댄다 하더라도 결코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은밀한 일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계,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실체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실체의 일부만 사실 볼 수 있는 것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 있는, 존재하는 실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보다 더 깊고 은밀한 세계가 있다. 그것은 물론 나와 관계없는, 이 세상의 역사와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나와 너무도 관계있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것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고, 그것만 있다고 여기고 그것만 파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물질 세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만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체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더 중요하고 더 깊고 더 은밀한 것이 있다. 그래서 현실을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물질 세계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청 주파수 또는 가청 진동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보통 30에서 2만 헤르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주파수, 이 진동, 소리의 진동수, 그것이 2만 헤르츠까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은 비로소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요, 우리가 알듯이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가청 주파수, 그런 음역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는 4만 헤르츠죠. 우리보다 2배 이상. 고양이 같은 경우는 7만 헤르츠.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답니다. 박쥐나 돌고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알 수 없는 그런 초음파의 영역까지 다 듣고 그것으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돌고래 같은 경우 그와 같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서로 간 의사소통을 합니다. 돌고래가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가청 범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음파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돌고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돌고래가 서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소리가 있어요. 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못 들을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은 동일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22절에도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거나 듣거나 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무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무대, 그 무대가 세상의 무대를 사실 주장하는데 그런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경륜이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처럼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못 들었는데 이제는 듣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못 보았는데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보이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듣지 못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듣고 압니다. 그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까막눈,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끄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모르니까, 못 들었으니까. 바벨론의 여러 술사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점에 있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소홀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은 걸로 그래서 기뻐하고 똑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똑같은 것으로 인해서 불행해하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혀 있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실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대미문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능력 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더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눈 뜨고 못 봐요. 전혀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건 오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왜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은밀한 일들을 보이십니다. 세상 일에만 그저 지혜가 밝아가지고 계산에 빨라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만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있느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은밀한 일, 사실 그것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인데 그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너무 무지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별로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복받게 해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뭐 이런 거 외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소원이 아뢰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순종하려 애쓸 때,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도 극명하게 그렇게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함은 여러분 묻지 않아도 다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은밀히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무대의 역사들을 보고 또 그 일을 내 인생의 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금방 살펴본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서 2장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5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뭐 굉장히 빈번한 한 장, 2장 한 장에 빈번한 횟수예요. 전반부에 우리가 읽은 전반부에 2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3번, 이렇게 5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요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요,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을 다스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개념이 반영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땅은 하늘의 주권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죠. 아멘, 아멘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 이것이 드러내는 고백, 그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생의 전 영역에서, 아니 사실은 역사의 전 영역에서 주권자인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은 손톱만큼도 없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의 모든 영역, 역사의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른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역 주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피어 소버린티, 영역 주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역사와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심된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늘과 땅과 심지어 땅 아래, 이거는 뭐예요? 모든 부분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시간의 주관자, 그리고 계절의 주관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시다.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다, 그거죠. 그처럼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이 그저 세상의 일만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네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세상이 그저 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오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역사가 펼쳐지면은 그건 내 덕이야, 왕이 내 통치의 덕이야. 뭐 나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그건 뭐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백성이 뭐 문제 있어서 그런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펼쳐질 텐데 꿈의 역사를 들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구나. 역사의 주제는 왕이 아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피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태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주장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다니엘에게는 드러내 주셨죠.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는 드러내 주셨어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다스린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기에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달려가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 다니엘이 홀로 이 일에, 이 사건에 맞설 필요는 없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 기도의 친구들이 있었다.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곧장 그 자리에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해석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함께 하는 기도, 합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참 모두가 다 이방인 술사들, 다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방의 왕들 뿐이었어요. 다니엘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다니엘의 믿음의 친구들, 중보하는 기도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지금 다니엘의 목이 떨어질 판이잖아요. 근데 그런 위태로운 시기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 그러나 이 시대가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이 시대가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시대 가운데 처한 우리 믿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와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 홀로 마주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훈련생이, 왜 제자훈련 그룹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와 교회의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땅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부터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살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와 관계없는 동떨어진 분이라면은 그저 믿음이라는 한 구석 안에서 종교 생활의 차원에서만 믿는 그런 분이라고 여긴다면은 세상의 어떤 일을 마주하고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뭐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니엘처럼 진정 고백할진데, 그렇다면 그걸 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 인생의 어떤 사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것도 오늘 다니엘은 야 같이 가자, 같이 함께 기도하자, 또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부터 살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겁니다. 말씀 나누고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일명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와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다스리는 분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먼저 살펴야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려고 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이 시국 가운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두어야 하는 거죠. 온통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어떻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분별 너무 잘하고. 근데 온통 거기에만 우리 초점을 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다들 말하듯이 이 위중한 역사의 시대라면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범한 다른 시대보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다. 내 믿음에 대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죠? 역사는 역사 그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별났습니까? 역사가 저 혼자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인간사는 인간사 그대로 따로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무관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별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아니, 개입하실 정도가 아니고 역사를 설계하시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믿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교회